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또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귀한 날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책의 내용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고린도전서 하면 제일 먼저 와닿는 그런 말씀이 바로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사랑장 외에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깊이 들어가 보면 무슨 교회가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분열도 있고요, 음행의 문제도 있고, 또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문제 많은 교회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의 개관을 한번 볼까요? 주제는요, 개인적, 사회적 기준에 대한 기독교 원리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목적은요, 고린도 교회의 음란과 불일치로 인한 부당한 태도와 행실을 바로잡고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예배에서 한마음을 가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성도로서 갖춰야 될 교리적인 지식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각 주제들에 대해 논증하며 주로 행실에 관련해 훈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배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핵심 단어는요, 주의 영광입니다. 핵심 구절을 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고린도전서 6장 16절 20절 말씀도 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알려주고 또한 하늘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가장 키워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일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고린도전서가 그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3차 선교 여행의 가장 주안점이 되는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입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2년간 목회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셔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목회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왜 내 백성이 많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실제적으로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였기 때문에 야, 이곳에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전에 거쳐서 들어온 곳이 바로 이전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어요. 아덴은 여러분 철학자들의 도시입니다. 그 철학자들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신통찮게 반응을 했거든요. 몇 사람 얻지 못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아덴보다 더 이렇게 화려한 도시로 오게 된 거예요. 환락의 도시입니다. 아덴에서는 보이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철학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들이 그 지식을 뽐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철학사에서 보게 되는, 아니면 세계사에서도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스토아 학파와 그리고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복음 전도가 그렇게 잘 되질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아덴, 그 철학자들의 도시에서 환락의 도시로 넘어오게 되었으니까, 야, 이거 어떻습니까? 야, 여기는 왜 이런 곳에 하나님 오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도 크게 사도 바울이 기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 가지고만 이 고린도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저기 마게도냐 지역에서 소란을 피웠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음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년 6개월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이곳에 복음이 전파가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그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곳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는 도시였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이 이미 한 2년 전쯤에 개척을 해놓은 그 고린도 지역에 그 교회가 크니까요, 거기에 아가야로 가기를 원했었던 아볼로를 보내게 되었을 겁니다. 그쵸? 자, 아볼로를 보내서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린 소식이 오늘 본문에 그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근로의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이렇게 갈라졌어요. 여러분, 게바파가 생겼다는 거는요,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된 이후에 그 사도 베드로가 아마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굳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사실을 여러 학자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는데다 거기에다가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생기게 된 원인은 베드로까지도 가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 가르침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가장 확실한 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들어가서 부흥했고요. 그리고 아볼로 같은 사람도 들어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단단해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파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보면 거기에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잘 되고 그리고 부흥회도 열었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가서 개척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열 양상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 교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질서들이 필요한데 이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숙제와 같은 것들은 질문하고 문제들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의외로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이 쉽게 우리한테 눈에 들어오게 돼요. 자, 처음에는요, 보고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잡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1장부터 6장의 내용입니다. 보고된 문제를 바로잡는데 거룩함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보고된 문제를 바로잡고요. 그리고 질문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가지고 접근한다라는 의미이자 그리고 또한 교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 질서에 대해서는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쟁이 있어요. 4개의 당파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하면은 아무리 해봤자 넷이 갈라져서 싸우거나 아니면 더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분쟁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산대요.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자유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마음껏 살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자유도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의 답은 뭐냐면 그런 모든 묵은 누룩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정말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니까 그 묵은 누룩들을 이제 버려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분쟁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송사로 나타났어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교회 밖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서로 싸웠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의 판단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거룩이다라는 것. 그 거룩함의 모든 바탕에는 너네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아볼로도 그만큼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잘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분명히 교리적인 내용들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요, 결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결혼에 있어서는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을 기뻐하게 하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뒤틀리게 돼요.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 결혼을 해야 할 사람, 안 할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떤 삶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그것이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음란이나 그런 문제들이, 성적 문제들이 생길 것 같으면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혼자 지내서 감당할 수 있으면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에 대한 기준이에요. 기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우상 제물의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장에 고기들이 나와요. 지금도 시장에서 고기는 팝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렇게 고기를 먹는 게 아주 이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물론 귀족들은 잘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평민들에게 있어서는 고기 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로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그 우상들에게, 그러니까 많은 신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물을 드린다고 재물을 바치고 나면 그거 다 태워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고기들이 있어요. 그게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흔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준 재물도 먹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재물인데 그거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 라고 시험이 들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 먹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한 예배에 대한 문제는요, 이런 부분입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성찬식을 뭐 절기 때마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매 예배가 다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빠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귀족과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나서 저녁 때 교회에 와요. 와서 성찬식을 행하려고 먹으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주 5일 근무가 아니에요. 주 7일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쉬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매일같이 일을 해야 돼요. 주일에도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이 빠지잖아요. 성찬식에 가면 내가 그런 생각 가졌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그래도 교회 가면 좀 먹을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빵을 조금 주거나 포도즙을 우리가 지금 현재 먹지만 옛날 포도주예요. 그걸 홀짝 마실 정도로, 그 정도로 하지는 않아요. 기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입니다.
근데 식사에 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안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 성만찬의 문제, 그런 것들을 누가 그것을 다 먹어치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먹지도 못하게 하느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성만찬의 질서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께서 세우신, 그의 피로 세우시고 그의 살로 세우신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중 예배에서는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앞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모두 다 이렇게 지금처럼 학식이 뛰어나서 말을 잘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막 이렇게 그 공중 앞에서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았을 겁니다. 그저 봉사하는 것, 몸으로 때우는 수준의 어떤 그런 헌신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천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더 좋아라고 사람들한테 뻐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작아졌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모든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공중예배에서 성만찬과 은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요, 이 모든 것들이 뭐 결혼이든 우상제물이든 공중예배든 지금 이 땅의 것으로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있는 것 갖고 이렇게 치졸하고 옹졸하게 치고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의지하고 장차 우리도 그 앞에 서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소망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 질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여기에서만 치고받고 할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한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서 부활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연보, 헌금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헌금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골고루 나누게 되는 것이며 또한 서로에게 있어서 사랑을 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이 모이고 그 물질을 사용하고가 아니라 이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그 분명한 원칙을 알려주어서, 그래서 교회가 결국에는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교리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장차 소망인 부활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연보, 그러니까 행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음을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해결해야 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다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그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면 이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이미지 아니면 머릿속에 남을 만한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다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저렇게 예쁜 그런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저것이 바로 소망이고 저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이 각각이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서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서 거룩을 지키며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아무리 갈라진 곳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의 영광이 중심인 이유는요, 뭐가 도대체 예배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예배 중심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무엇이 예배의 중심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대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영광을 추구를 해요. 그러니 끊임없는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 교회의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교회의 여러 문제들은 하나하나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강조점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겁니다. 중심 내용은 주의 영광을 위한 교회예요. 교회의 목적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과는 다른 목적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광 추구를 하는 그 이유는 온전한 소망을 누리도록,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때 불완전한 소망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온전한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 온전한 소망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나타난 주님의 마음은요, 너희에게는 하늘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좁아져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이 땅의 유업을 위해서 주어진 몫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유업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 중심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범사를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의 중심 메시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너희의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권면이 이 고린도전서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오늘 실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룩함과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목표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세상의 급한 일들을 쫓아가고 해결하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